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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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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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하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잘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예수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바른 춤을 추며 나의 손을 손뼉 치며 나의 입은 깊은 노래 부르네. 나의 바른 춤을 추며 나의 손을 손뼉 치며 나의 입은 깊은 노래 부르네. 내가 주께 찬양해. 내가 주께 찬양해.
손을 손뼉 치며 나 입은 기뻐 노래 부르네. 나의 바른 춤을 추며 나의 손을 손뼉 치며 나의 입은 기뻐 노래 부르네. 내가 주께 춤을 춰 내가 주께 춤을 춰 내가 주께 춤을 추며 주 사랑해. 나의 바른 춤을 추며 나의 손뼉 치며 나 입은 기뻐 노래 부르네. 나의 바른 춤을 추며 나의 손뼉 치며 나의 입은 기뻐 노래 부르네. 내가 주께 노래해 내가 주께 노래해 내가 주께 노래하며 주 사랑.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아멘.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곤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세척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이라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빛의 사자들이여 찬양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어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역사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넓은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과 바다 건너가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이 눈에 아무 진관이 되고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한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능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마음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능가기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능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도우시고 유한전에서 어떻게 예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의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지만 오직 주님의 은혜 가운데 왔으며 주님 앞으로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갈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사오니 주님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사 주님 오심을 예비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이 시간도 친히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생명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맡깁니다. 연약한 우리들에게 맡기지 마시고 오직 주님의 그 주권 하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되어 드린 바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 너무나 감사드리며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조금 전 찬송 두 번째 찬송 있을 것입니다. 나 어느 곳에든 예배하리 예배하네. 그거 한번 가사 좀 띄워봐 주시겠어요? 가사 떴나요? 가사 안 떠요? 두 번째 찬송인가? 그죠? 나 어느 곳에든 예배하리 뭐 그 있잖아요 찬송. 자,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자, 오전 말씀에 신령과 진정의 예배, 신령의 예배는 주님의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 그죠? 그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될 수 있고, 오늘 찬수기에도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어떠한 고백이냐? 바로 이 고백이죠.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떠한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그 다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맞습니다. 보이는 교회는 마지막 시대가 들어가면 과연 우리가 이 교회에서 모여 주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요? 그걸 생각해 보셨어요? 언제까지 우리가 이 모이는 장소에서 모여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겠는가? 분명히 오늘 우리의 찬송회 통해서도 보면 그 어느 자리에서건 나는 주님을 예배한다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그죠?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이 고백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백 분명하게 변치 말고 이 고백 주님은 나를 통해 분명하게 이루시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죽음의 자리에 가는 한이 있어도. 아멘. 왜요? 죽음을 얘기하니까 두려우세요? 자, 오늘 볼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계시록 13장 가서 한번 봅니다. 계시록 13장 보면 제가 저 설교에도 중간중간에 얘기를 가끔씩 툭툭 던졌는데 계시록 13장 하면 짐승이 몇 마리가 나와요? 짐승이 몇 마리 나와요? 두 마리가 나와요. 두 마리가. 첫 번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두 번째 땅에서 올라온 짐승. 첫 번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적그리스도고 두 번째 땅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왔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를 말합니다. 육신의 생명을 가진 거짓 선지자를 지칭하고 있어요. 자, 한번 봅니다. 계시록 13장 1절부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보니 어디에서? 바다에서 올라온 한 짐승이 있는데, 참 생긴 게 참 그래요. 뿔이 열이요. 상상을 해보세요. 뿔이 열려요. 머리가 7. 이렇게 생겼어. 그죠? 그 뿔에는 멸류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2절.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다니엘서 7장에 보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쭉 나옵니다. 근데 읽어보면 참 어려워요. 별의별 게 희한하게 생겼어요. 하여튼 3절.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이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짐승을 따랐대요. 4절.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이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면 세상에서는 용을 아주 뭐예요? 아주 신비한 동물로 보는데 성경에서는 용이 뭐예요? 응? 마귀죠, 마귀. 마귀, 악한 영입니다. 용이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라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자, 이거 벌어질 앞으로의 시대입니다. 두 짐승의 시대 중에 첫 번째 올라온 짐승이 딱 잡았을 때 올라올 때 이 짐승과 더불어 싸울 자가 없다 그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짐승이 딱 올라오는 순간 우리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망가야 합니다. 도망가야 합니다. 목사님 왜 도망가요? 도망가야 됩니다. 도망가지 않으면 한 사람도 살아남을 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을 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이랄 권세를 받았다. 자, 42달이면 기간이 얼마나 돼요? 3년 6개월. 그죠? 3년 6개월. 3년 6개월. 좀 이따 다시 보겠습니다. 3년 6개월 일할 권세를 받았어.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된답니다. 뭐야 그러면? 성도를 죽인다는 거죠. 그죠? 간단합니다. 성도를 죽입니다.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와, 이거 참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에게 경배할 수밖에 없다 그 얘기예요. 경배한다 이거예요. 하더라는 거죠. 경배 무조건 합니다. 왜요? 경배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 다니엘서 3장 말씀을 통해서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서 모든 백성에게 절할 때 기억하시죠? 절할 때 다니엘과 세 친구 그죠? 그 친구들은 절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죽음은 죽으리라. 그죠? 너무 잘 알아요. 결국 그들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습니다. 안 죽어요. 생명록에 기록된 자들이죠. 그죠? 조금 전에 찬송했어요. 어느 곳에든 어느 삶의 자리에든 나는 그곳에서 뭐 한다? 예배한다.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 그죠?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도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 우리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본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에요. 우리의 본분은.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면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고 경외하는 삶이고 경건의 삶이고 믿음으로 사는 삶이고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고 버텼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그들은 살아납니다. 본문으로 다시 가서 13장 7절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됩니다. 창세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으라. 그런데 참 중요한 게 10절. 그 다음 10절.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인내는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고백하기까지 나아가야 주님이 보시는 믿음과 인내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소리 하죠. 아유 야속한 주님. 좋을 때 우리의 인내와 믿음을 보면 얼마나 좋아. 그러면 누구나가 다 주님을 향한 믿음과 인내 보여줄 수 있잖아. 그죠?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올라와 가지고 며치든 자기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에게 며치든 예수 믿으면 얼마든 죽이는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그때의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을 보겠다 그 얘기예요. 우리는 그때를 예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평안할 때 예비하십시오. 제가 가끔 그 소리 합니다. 연세 드신 분들하고 제가 가끔 신앙 상담을 하다 보면 이 계시록 13장 두 짐승의 시대, 적 그리스도의 시대 때 살지 않고 이 시대의 전에 내가 내 믿음 잘 지키다가 안식에 들어가 주님 오시는 날 들림 받아서 주님 맞으러 가는 것이 축복이다. 축복이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시대가 언제 돌아올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죠? 이 두 짐승의 시대가 언제 돌아올지 몰라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 시대로 들어간다면 우리의 믿음을 어디서 보느냐? 예수를 믿으면 며치든 죽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를 시인하는 자는 다 죽음을 당하는 그 상황에서 우리의 인내와 믿음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아니고 조금 더 내가 평안하게 믿음을 지키다가 육신의 생명이 다하고 안식에 들어가는 자들이 축복이라는 거죠. 아멘. 이게 큰 축복이에요. 이게 큰 축복.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대요. 며치든 죽이는 그 상황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답니다. 11절. 또 다른 짐승이 어디에서 올라와? 13장 11절. 땅에서 올라옵니다. 땅에서.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쭉 이렇게 뾰족하게 두 개가 났대요. 새끼 양 같다고 하니까 보기에 좀 귀여울 것 같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용처럼 말하더라는 거죠. 용처럼. 아주 권세 있는 자입니다. 이 11절의 짐승이 바로 누구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 용에게 아주 권능을 받습니다. 12절.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다. 13절.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14절.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뭐 한다?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그러면 할 말 있어요? 없어요. 할 말 없습니다. 용에게 권세를 받아서 죽은 자를 일으킬 정도로 능력 있게 사역을 합니다. 거짓 선지자가. 그래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짐승에게 다 경배하게 만듭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요즘 보면 코로나 이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전염병이죠. 전염병. 그죠? 전염병 하나 가지고도 온 세계가 벌벌 떱니다. 조금 더 마음 아픈 것은 전염병 하나로 인해서 물론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 많습니다.
전염병 하나로 인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본분을 가진 우리가 예배를 금지하게 될 때 너무나 쉽게 우리의 예배를 금지한다라는 거죠. 지금 이 코로나 시대는 이 두 짐승의 시대가 아닙니다. 두 짐승의 시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쉽게 그래서 오늘 찬송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어느 곳에 있든 나는 예배할 수 있는 자. 이게 필요한 겁니다. 조금 더 얘기하면 좀 그렇고, 자, 우리가 한번 우리의 뒤를 되돌아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15절, 저가 권세를 받아서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 다 죽이게 한답니다. 죽어야 될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 도망가다가도 많이 죽습니다. 걸리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죽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준비합니다. 용이 적 그리스도가 준비하는 게 결정적인 게 있어요. 뭐냐면 16절부터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16절,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17절,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18절, 지혜가 여기 있으니, 잘 들으세요. 여기 있어 나옵니다. 666이 뭔지 나와요. 잘 읽어보세요. 한번 앞뒤 구절을 잘 생각하면 보시면 666이 뭔지 나옵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666 표를 받는 거예요. 666 표. 우리가 가끔 전 매스컴 시대가 발달해서 우리가 그 사실을 붙었는데 백신을 맞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666으로 이어진다고. 그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666은 짐승이 올라와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많은 이적과 기사가 나타날 때이고 그 짐승에게 경배하도록 시키는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은. 그죠? 그리고 그 백신 주사 약물이 그 안에 칩이 들어가 있다는 등 뭐가 들어가 있다는 등 정말 많이 들어가 이렇게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것도 목사님들 입에서 나오는데 사람을 추적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약물 속에 그런 그것이 매매할 수 있는 그 증거라는 것은 우리의 혈관 속에 들어가서 우리의 피부 속에 들어가서 아직까지 그런 증거가 나오지는 않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백신이 베리칩이니 666이니 이야기를 하면서 맞지 말아야 된다라고 외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경을 통해 보았을 때 이 계시록 13장의 그 사건의 관계가 맺혀지지를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인해서 제가 저번 주에도 한 두세 통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맞아야 됩니까? 맞지 말아야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것이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합니다.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666이 뭔지 아시겠어요? 한번 잘 읽어보세요. 잘 모르겠으면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보입니다. 666이 뭔지 보인다니까요.
저는 말을 못합니다. 근데 영역이 보입니다. 자, 이 마지막 시대를 다니엘이 또 예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 찾아봅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 가서 봅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 이 세상은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70일에로 묶어놨습니다. 기한을 70일에로 묶어놨어요. 자, 24절부터 봅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정했다. 허물이 마침에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25절 예루살렘이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몇 일에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62일에 이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 없어질 것이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은 70일에로 묶어놨어요. 그런데 62일에와 7일에가 지나갔어요. 그럼 몇 일에가 지나간 거야? 62일에와 7일에가 지나갔다고요. 그러면 몇 일에가 지나갔어요? 전부 69일에. 그러면 얼마가 남았어요? 한 일에가 남았잖아. 한 일에. 성경에서 한 일에는 몇 년? 7년으로 봅니다. 7년. 그 7년이 마지막 한 일회가 시작되는 게 마지막 7년,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대환란 점 3년 반, 후 3년 반이 되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 적그리스도가 올라오는 거예요. 좀 아까 봤듯이. 그죠? 그래서 3년 6개월 42달 일할 권세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들은 42달 일하고 죽습니다. 자, 계속 봅니다. 27절. 그가 27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 언약을 굳게 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누구 얘기야? 적그리스도 얘기예요. 그죠?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볼까요? 12장 1절. 다니엘서 12장 1절. 12장 1절 가서 봅니다. 자, 세상 끝날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걸 설명합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며 또 환란이 있으리니 마지막 환란입니다. 7년대 환란이라고 합니다. 7년대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뭐 이래? 개국 이래. 그거 아세요? 다니엘서 12장 1절 지금 보는 본문에는 개국 이래. 마태복음 21장에서는 창세 이후 이렇게 표현합니다. 창세 이후에 이러한 환란이 없겠다. 유엘서 2장 2절에서는 자고 이래로 이러한 환란이 없겠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생기고 난 뒤에 이런 환란은 더 이상 없을 거라는 거죠. 이러한 환란, 엄청나게 큰 환란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자,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여기는 반대로 얘기하네. 책에 기록된 자, 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가 짐승에게 경배할 것이고, 그죠? 경배할 것이고, 책에 기록된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무슨 말입니까? 이게 아무 때나 주의 이름 부른다고 구원을 얻습니까? 아니죠. 그죠?
이 창세 이후에 이렇게 큰 환난 가운데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 겁니다. 개국 이래 이러한 환난이 없겠고 세상이 태어나면서부터 이러한 환난, 더 큰 환난이 없을 정도로 큰 환난 가운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주의 이름. 좋을 때는 누구나 부를 수 있어요. 좋을 때는. 그러나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그죠? 환난 가운데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입니다. 2절, 12장 2절. 땅에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다.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4절.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전까지는 말씀이 봉해졌어요. 봉해졌어. 이걸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어디서 얘기하냐면 12장 7절부터 봅니다. 12장 7절부터. 7절부터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 이게 세때 반, 3년 반입니다. 그죠?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아주 그냥. 여기에서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을 보십니다. 여기에서 8절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가로되 주여 모든 일이 결국이 어떻게 쌈나이까. 9절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뭐하라 봉함하라. 봉인을 하는 겁니다. 봉인을 딱 했어요. 절대 말하면 안 돼요. 절대. 요게 어디서 풀립니까? 요게 마태복음 24장 15절 가서 풀립니다. 이 말씀이. 자, 그건 좀 이따 찾고 10절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구해야 될 것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아멘. 정말이에요. 꼭 마지막 때뿐 아니라 우리가 지금 2021년 이 해를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정말로 내가 영적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육적인 게 아닙니다. 영적인 일입니다. 영적인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매진하는 믿는 사람들은 지혜가 정말로 절실히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지혜를 주기 위해 주님은 나를 성전 삼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를 달라고 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는다면 그 믿음을 통하여 주님은 우리를 성전 삼고 계심을 내가 또한 믿는다면 우리가 어디로 가든 무엇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그가 내 심령 가운데서 나를 성전 삼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가르쳐 주시기에 그것이 곧 우리의 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이거예요. 마지막 때 기도해야 될 것은 이거예요. 이방인의 기도처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게 아니고 이것은 차후고 일단은 우리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자라면 예비하고 있는 자라면 이 마지막 시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죠. 이 마지막 시대를 생각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를 믿으면 몇이든 죽이는 상황에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믿음이 없다면 성도의 인내와 믿음을 주님은 거기서 찾는다고 했는데 우리는 항상 그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주님을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기억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다시 9절 봅니다. 9절 12장 9절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다. 자, 이게 어디서 풀리느냐? 마태복음
24장 15절 가서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가서 보면 마태복음 24장 15절 가서 봅니다. (15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어디에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뭐 하거든. 마지막은 보는 게 중요합니다. 정말 보는 게 중요합니다.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으라. 이때 봉인이 열리는 거예요. 읽는 자는 깨달으라는 거예요. 지혜를 가지고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어디로 도망가래요? 산으로 도망가야 된대요. 이때는. 왜냐하면 도망가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그래서 사로잡히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는 자는 죽을 거라는 거예요. 잡히는 자는 죽는 거예요. 그냥. 항상 이때 성도의 인내와 믿음을 보신다라는 사실, 요거를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산으로 도망가라. 17절 지붕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며. 이거 다음에 제가 또 설교하겠습니다. 이거 재밌어요. 이것도.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은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뭐하라? 기도하라. 이걸 설명합니다. 21절 이는 그때 무슨 환란? 큰 환란. 큰 환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은 없었고 후에도,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환란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래요. 적그리스도가 올라왔을 때 큰 환란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큰 환란이 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에게는 큰 환란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될 수 없어요. 세상은 받으면 되는 거예요. 경배하면 되거든요. 세상은.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우리가 올라온 걸 봐야 돼요. 봐야지 우리가 분별해서 거부할 건 거부하고 도망갈 땐 도망가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게 22절 그날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얼마나 환란이 심하면 살아남을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거의. 그렇기 때문에 그 날을 주여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살아남을 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 줄여줍니다. 그것을.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뭐한다? 감할 것이다. 왜? 살아남는 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감하지 않으면요 살아남을 자가 진짜 없어요. 그러한 환란입니다. 자, 그러한 환란 가운데 우리는 믿음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믿음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여러분들은 힘이 없어.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킬 힘이,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어느 곳이든 어느 자리든.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찬양할 때 이 고백이 그냥 허투루 하는 그러한 찬양이 아니에요. 창세 이후로 이러한 환란이 없겠으며 이러한 환란 가운데서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느 장소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영덕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맞잖아요. 이것을 알라는 거예요. 미리 우리가 알면 예비할 수 있거든요. 때를 알면 준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날마다 새벽에 나와 기도하잖아요. 중요합니다.
23절 마태복음 24장 23절 그때 많은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해도 뭐야? 믿지 말라요. 도망갈 때는요 뒤 쳐다보지 말고 도망가야 돼요. 그 당시에도 자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땅에 불을 지르기도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뭐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할 것입니다. 보이는 것에 목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에. 마지막 때가 되면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임함도 이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 노아의 때가 어땠어요? 사람들은 세상에 이렇게 얘기하면 뭐하지만 미쳐 살았어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죠? 집 짓고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목을 매며 보이는 것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보이는 것 속에 보이지 않는 것을 분명하게 보고 살아가야 될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고 있어야 되고 깨어서 기도하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도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고 이 말씀, 읽은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이 말씀이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시기 때문에 샛별과 같이 떠오르는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올라오기 때문에 계속 봅니다.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누구? 야, 이거 택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은 미혹할 필요도 없어요. 이들의 목적은 택한 자들을 미혹하는 거야. 택한 자들을 미혹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깨어 예배하고 있지 않으면 보이는 것에 확 넘어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제발 좀 부탁합니다. 보이는 것 갖고 좀 말하지 마십시오. 옆 사람이 이렇게 한다고, 옆 사람이 저렇게 한다고 보이는 것 갖고 말하지 마세요. 보이는 것을 가지고 말한다면 조금 지나면 상황이 바뀌어지게 될 때 우리는 바로 후회하게 됩니다. 보이는 것 갖고 말하지 마십시오. 보이는 것 갖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보이는 것 가지고 질투하며 시기하며 멸시하며 무시하지 마십시오. 보이는 것 속에 분명한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있음을 깨닫고 깨어 예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것이 축복이에요. 분별할 수 있는 게. 마지막 시대에는 분별할 수 있는 게 축복입니다. 뭐 먹고 가진 것이 많아서 축복이 아니고, 여기서 잠깐, 믿음에서 벗어나는 건 딱 두 가지야. 믿음에서 벗어나는 건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가 세상의 물질, 두 번째가 마음 상함. 믿음에서, 다음에 한번 또 보겠습니다. 제가 성경을 다 찾을게요. 믿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딱 두 가지예요. 벗어날 수 있는 것. 보이는 것 가지고 이야기하면 믿음에서 반드시 벗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우리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요? 알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분명합니다. 자, 25절 봅니다. 24절에서 택하신 자들을 미혹한대요. 택하신 자들.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를 미혹한다고 합니다. 24절. 그죠? 24절.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를 미혹합니다. 25절. 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그러면 우리는
들은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말했다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들은 거예요. 들을 귀 있는 자만 들었어요. 벌써 1절부터 24절의 말씀까지죠. 다 미리 말했다라는 거예요. 말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26절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에서 나서 서편의 번쩍임과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인다. 그리고 나서 환난 뒤에 29절 뭡니까? 29절 그날 환난 후에, 그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주님 오시기 바로 직전의 뭐 현상이죠, 그죠? 30절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크고 두려운 날을 맞이하는 자들은 통곡하며 애곡합니다. 그러나 크고 영화로운 날이 되어지는 자들에게는 더없이 큰 축복의 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엘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서 주님 오시는 날이 크고 두려운 날이 될 것이냐, 크고 영화로운 날이 될 것이냐. 우리는 크고 영화로운 날을 맞이하여 주님 오심을 예비하는 모든 성도들, 그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억하세요. 크고 두려운 날이 될 것이냐, 크고 영화로운 날이 될 것이냐. 제 얘기가 아닙니다. 자, 30절 그때 인자의 징조가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31절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이리라. 이때 들림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봐야 합니다. 봐야 된다고요. 봐야 알지. 주님 오심을 예비하심을 데살로니가전서 후 5장에서도 보면 주님 오심의 징조를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택한 자들은 그 날과 실은 알지 못하지만 그 때를 안다고요. 그 때를 안다고요. 안다고.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임함도 이렇다. 자, 노아가 심판이 있을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안다니까요. 아는 자가 예비하는 거예요. 아는 자가.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말씀 듣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듣는 게 복이에요. 듣는 게 복이라고요. 마지막 시대에는요, 우리가 어찌되었든 육신의 몸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건 변치 못해요. 그건 누구도 거부하지 못합니다. 세상 말로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갑니다. 성령적인 말로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건 변치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예비할 수 있는 것은 주님 오심을 예비해야 되는 것이 큰 축복이라는 사실. 사람이 죽으면 아주 끝난다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사람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생명이 죽는다고 죽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영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우리의 혼까지도 주님 오실 때 분명하게 들림받고 주님과 함께 천년 왕국에 들어가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우리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소망이 되어야 돼요. 이러기 위해서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마지막 환난 시대에 두 짐승이 올라옵니다. 그 두 짐승의 시대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을 본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될 것은 이거야. 주님, 좋을 때는 누구든 못하겠습니까? 주님, 나로 하여금 믿음을 주셨사오니 이 믿음, 주신 믿음 가지고 환난의 때
환난할 때 주님을 예비하는, 환난할 때 주 여호와 하나님을,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나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내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고 내 믿음을 마지막 환난 때 주님을 시인하며 주님을 부를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큰 소리로 하진 못해도 주님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오늘 주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임을 우리가 확신하오니 주님 그 말씀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그 시대의 모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그 모습들을 보게 될 때 어떻게 보면 얼마나 두렵고 떨린지, 주님 예수를 믿으면 얼마든지 죽이는 사람 앞에, 죽인다는 사람 앞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시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목숨을 버려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목숨을 버리기까지 주님 우리가 주님 주시는 그 믿음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분명한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 믿음이 뚫고 환난 가운데서도 빛을 잃는 믿음이 아니요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 그 믿음이 힘을 잃는 믿음이 아니요 오직 주님 안에서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시인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의지, 육신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오직 주님 주시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세상은 너무나도 악해져만 가고 있고 성경의 말씀대로 성경에서 진노하신 그대로 주님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는 징조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이 마지막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마지막을 대비하며 깨어있어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분명하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믿음 하나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그 의가 그대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 무엇을 하든 어느 곳에 가든 그 자리가 주님을 향한 삶의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만 홀로 영광을 드릴 수 있는 복된 자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직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믿음 가운데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이 시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하나 되겠습니다. 또한 주님 그 성도들 심령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오직 그 믿음 가운데 주님 세상을 이루는 게 아니고 보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주님의 그 일하심을 분명하게 보고 주님께 간구하여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성도를 되어주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한 주님께가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 가운데 주님께 간구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생명 가운데 그 은혜를 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주님 오늘 이 시간도 불러주셨고 주님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는 이 때에 주님 우리가 간절하게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환경과 처지는 너무나도 어렵다.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 우리가 믿음을 온전히 붙잡기를 원하고 주님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만 인권이 되어주기를 그리고 분명한 영의 분별력을 통하여 주님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일들을 통하여 주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고 그래서 어느 자리에 무엇을 하든 주님 그 자리가 곧 주님을 향한 예배의 자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주님 생명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는 주님 오직 주님의 의를 믿는 모든 성도들 하여금 하나님의 의를 통하여 살아가
아버지, 신이 저들의 모든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 하나하나마다 오직 주의 은혜가 임재하여 주셔서 그 은혜 가운데 감사가 넘치며 주님으로 인하여 기쁨이 넘칠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게 하여 주시고 생명 가운데 주님의 그 형상을 이루기에 부족한 것도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잘 박힌 못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못 가운데 주님 온전함을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시고 복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맡깁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오니 주님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생명 가운데 주님만 섬기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과 마음을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분명하게 불러주셨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 분명하게 붙들고 주님 오심을 예비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과 처지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셨고 그 소망을 이루게 하여 주셨사오니 그 소망 가운데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보이는 것 속에 보이지 않는 것을 분명하게 보고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조 교통 인도 위로하심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그 주님 오심을 기도하며 맞이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그의 모든 환경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